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층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늘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60년대 후반,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때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순교 이전에 쓰여진 편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교 이전에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쓰여진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베드로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고 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나다, 장막을 벗는다라는 이 표현이 자신의 죽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벗어날 것을 임박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지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나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하려는데 그렇다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자 하면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할까?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을 텐데 그 중에 내가 두세 가지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주제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글의 소재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꼭 해야만 할 만큼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요,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로부터 이 신앙의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유의 문제였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유가 등장을 하고 이 자유와 함께 멸망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가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이 자유는 과연 바른 것일까? 올바른 자유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복음 안에 누리는 그 자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들의 도덕적인 방종으로 지금 변질돼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갖게 된 자유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렸던 그 자유의 결과는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유, 잘못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함과는 무관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자, 3절과 4절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 뭘까요? 말세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세와 주님의 재림을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잔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3절과 4절은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왜 이 서신을 기록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이, 편지를 써야만 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알아야 되는데, 말세에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사실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부활을 조롱하고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겠지만 베드로는 오늘 주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무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종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드는 생각은요, 당장 지금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인 것이죠. 왜요? 아무런 징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여전히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삶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일의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쁜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루에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얼마나 떠올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바쁜 과정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과연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한두 분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사실을 알긴 하지만 그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일어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에게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보시면, 저 끝에 보시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앞에 내용이 되겠지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설마 안 오시나? 종말이 있는다라, 종말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종말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종말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이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가진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로부터 나오는 어리석음밖에 나오지 않다라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이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상반절에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에 대한 인간의 이해인 거예요. 더디다, 늦는다, 어쩌면 안 오실 수도 있다, 오시기는 오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중이다. 인간의 이해는 더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서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는 내가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주님의 재림은 오히려 온 인류를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디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참아주고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하에 보시면 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등장하고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근데 48절을 보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악한 종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냐면 맡겨진 그 동료의 종들을 때리고 술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종의 생각에는 더디 오는 거예요.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지요.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올라가면서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했어요. 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백성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안 내려오면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표현한다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무엇을 보고? 더딤을 보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늦게 내려오는, 아직 내려오지 않는 모세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이때쯤이면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모세가 내려와도 충분할 시간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려온 더딤을 보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더디 온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주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24장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서도요, 악한 종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주인을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주의 약속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사람들은 지금 그 약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날은 10절에서 언급된 이 주의 날과 같은 표현이고요. 이 주의 날은 바로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서두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두르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적극성이 포함되어 있는 사모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다림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행실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할 때 저 11절 끝에 보면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의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말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오시면 오시는 것이고, 지금 안 오시면 땡큐인 거고,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늘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잠깐이라도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와의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거룩과 경건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는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이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 이것이 본문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는 것. 또 하나의 모습은요, 13절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소망 중에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날 또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약의 문맥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는 이 날이 심판이 되는 날인 거예요.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요,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이러한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면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얻게 될 축복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의 그의 약속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얻게 될 심판이라고 하는 약속도 있고,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축복도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주님의 날이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맞게 될 그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날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 18절에 이어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최후의 결과인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는 것,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거예요.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두려움과 재앙의 날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멸망과 두려움이나 재앙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온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런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두움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디 온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에 더욱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